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세종문 축제 때 우리 선배님 형님을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분과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분의 동생이 물리학 박사예요. 제가 기억을 하고 지금 잘 지내냐고 잘 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형님에게 어떻게 그 동생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잘 통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형님 하시는 얘기가 걔 좀 이상한 애야 그러더라고요. 물리학을 했는데 자기가 전공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형님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상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높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목사도 보니까 다 이게 세계가 있어요. 목회 9단이 있고 그저 그냥 1급, 초급도 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영의 세계가 낮은 사람들은 높은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성령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이 누구신가를 공부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죠. 삼위. 1, 2, 위, 3이라는 것은 이것이 우열의 차이가 아닙니다. 위치예요, 위치. 그야말로 3위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3위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인데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하나라는 게 뭐가 하나입니까? 몸이 하나예요? 뜻이 하나입니까? 마음이 하나예요? 삼위일체에서 하나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에 따라합시다. 영광, 권위, 능력 이 세 가지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영광과 권위와 능력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둘 중에 누구의 능력이 더 셀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되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 큽니까? 성령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더 큽니까? 똑같아요. 맞습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되는가? 그래서 이것은 이해하려고 여러분 들지 마시고 믿으면 이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러나 틀렸다, 말도 안 된다 그걸 생각하면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배우는 게 성령론인데 그걸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말 잘 말해주는 여러 가지 본문이 있지만 그중에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하래요.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선물이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인데 성령이 많이 나와서 성령행전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강해서 성령행전이 아닙니다. 성령행전의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또한 무엇으로 말미암았을까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행전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 사역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바로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인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사역하심,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사도행전의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40일 동안 계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요? 약속하신 것. 우리말 성경에는 약속하신 것인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약속하신 선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것이라는 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선물이 뭐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생각하는데 성령도 선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더블 기프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 얘기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유명한 그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은 더블 기프트라.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12월에 이제 날샘 본문이 히브리서인데 좀 어려워요. 여러분 쉬운 성경을 꼭 구입하셔서 읽어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2장 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멘. 뭐를 나누어 주셨어요? 성령의 선물을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좋은 것 중에서도 좋은 거예요. 영어로 죄송합니다. goodies 중에서도 goodies예요. 가장 좋은 것들 중에서 좋은 것, 그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약속대로 오신 선물이에요. 언제 약속하셨어요? 구약에 약속하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 구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또한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잘 안 나오네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나를 대신할 보혜사 선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선물을 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줄까요? 생각이 있어서 줄까요? 선물을 줘봤어야지.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필요하니까 주시죠. 왜 필요해요? 성령이 왜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왜 필요해? 필요하니까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왜 필요하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구세주십니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네요. 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십니까? 네. 정말 믿으세요, 그렇게? 네. 제가 볼 때는 가짜도 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여러분, 진짜라면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건희 목사가 대단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선물을 왜 주셨냐면 돕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의 별명이 뭐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보혜사? 보혜사는 한자예요. 한자. 여러분 한번 여기 보여주세요. 자, 보혜사 뭐예요? 도와줄 보에 은혜 해자에 가르칠 사예요. 보혜사가 한자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파라라는 것은 곁에서예요. 곁에서. 클레이토스라는 것은 부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급한 일을 만나면 뭐를 불러요? 119를 불러요? 우리 자매들은 급한 일 만나면 누구를 불러요? 제가 보니까 친정엄마를 부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친정엄마는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하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엄마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천만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 헬퍼예요. 그분은 변호사입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단어에는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의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S그룹 그런 데 보니까요, 수백 명이 변호사들이에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변호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변호사 있어요? 개인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야죠, 제가. 그래야지 말이 되지. 그 변호사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여러분,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원통하고 답답하고 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는 분이 변호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정말 답답하고 원통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나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너무 답답합니다.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선물이에요, 선물. 나에게 성령이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변호사를 여러분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언젠가는 떠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언젠가는 떠나요. 내 자식도 떠날 거고 우린 다 떠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 중에서도 좋은 것, 최고의 선물.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지 못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권능이십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힘과 능력이에요. 여러분 권능이 있으세요? 또 약해지네 여러분.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 그 원어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원이라고 그러잖아. 다이너마이트. 산을 깨고 바위를 부수고 그게 다이너마이트예요. 저는 강남 순환도로를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이 강남 순환도로는 저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신일교회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하시죠? 저는 매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매일 안 타니까 탈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 뭐냐면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이 산이 어떻게 해서 터널이 생기지? 저는 두더지구를 하나 못 팔 것 같은데 양쪽에서 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오차가 없이. 어떻게 가능해요? 다이너마이트로 부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성령으로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이 힘인데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은사주의 영향을 받아서 막 쓰러뜨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만 권능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권능은 잘 들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외적인 권능이 있고 내적인 권능이. 성령의 권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외적인 권능이 있고 내적인 권능이 있는데 외적인 권능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사. 여러분 은사가 있으세요? 예, 은사가 있죠. 그런데 외적인 권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전도와 선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권능을 가졌는데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제일 열심히 한 게 뭐예요? 복음 전파잖아요. 그래서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내적으로 나타날 때 그 내적인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격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령 세례 받냐? 천만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오래 했다고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예수님을 닮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집사님만 또 물어보시네. 또 장로님도 물어보시고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내적인 권능이 없는 거예요. 플로신학교의 찰스 베냉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비밀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더 이상 머리로만 신앙하는 것이 아닌 삶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너무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데 제자 훈련은 지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머리로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왜 나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없을까? 참 이게 큰 질문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권능이 없습니까? 늘 고민이고 갈등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가까운 사람 하나 사랑 못하는 거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세계 방방곡곡 전해야 되는데 그건커녕 옆에 있는 사람 전도 하나 못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까?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예?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나에게 그런 권능이 있습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네.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해도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있고 거기보다 좀 나은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을 찾는 게까지 가야 되거든요.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시죠? 까똑 그래가지고 또 그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자 확인하고 메일 확인하고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밤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성령님은 잘 지내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단지 인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 성령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뭐로 임하신다? 말씀으로. J.D. 그리어라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과 성령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은 삶의 기준을 정해주고 성령님은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지시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네. 말씀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한다 그랬어요.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성령님은 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큐티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받고 성령으로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에 목요일 날 이제 그 큐티 본문이 히브리서 시작됐죠? 1장 1절부터 2장 4절에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늘 생각한 건 뭐냐면, 야, 이게 참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맞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장 1절부터 2장 4절을 통해 가지고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사실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이 선물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어떤 큐티 적용을 했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적용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이 뭐냐면 육하 원칙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하루를 살고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가 아침에 적용한 말씀을 내가 실행을 했다 안 했다가 점검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적용을 했냐면, 내가 성령이 이렇게 선물인데 하나님, 제가 하루 종일 성령을 묵상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을 내가 생각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이효숙 집사님 인천에 계셔서 제가 이제 제 아내와 신방을 하고 이제 가는데 저 목감 정도에서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냐면 오치영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인천에 사시는데 내가 그동안 우리 오 목사님 부부하고 정말 정겹게 식사 한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오 목사님 부부를 좀 초대해서 내가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어요. 제가 뭐 설교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진짜 시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음식을 사주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어요. 얼마나 우리 오 목사님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지. 근데 그렇게 한 내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섬기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뭐 엄청나게 화려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약속대로 오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이라고 했고, 그리고 성령님은 뭐다? 능력이다. 그래서 선물이시고 능력이신 성령님은 날마다 만나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보다 훨씬 높은 세계를 경험하고 우리 신일교회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